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그 사랑, 그 성령의 증거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고 참으로 미천한 저희들에게 체험되게 해 주시고 누려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알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현장을 사랑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만 성령으로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고 우리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 주시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임신 중인 성도, 육아 중인 성도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후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후대를 우리도 보도록,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도록,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바냐 제4과가 제목이 예루살렘 심판과 구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판 받은 거라는 걸 알아야 되죠. 안 그러면 틀림없이 심판과 구원은 우리식으로 풀 테니까, 종교식으로 풀 테니까, 뭘 망해야 심판이 아니고 멀쩡한데 예수를 모르는 걸 심판받았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미 이미 정죄됐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심판받은 게 아닌데,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를 전하지 않거나 다른 말을 하면 조직이 잘 돌아가도 심판받은 조직이고, 일이 아주 잘 돼요. 일이 아주 잘 돼도 이미 심판받은 일이고, 그것이 심판받은 생각이라는, 심판받은 상태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대개 우리는 우리 보기에 잘 되면 축복이라고 빨리 갖다 붙여버려요. 딱지를 붙여버려요. 우리 보기에, 내 보기에 내가 안 되면 이건 심판받은 거 아닌가라고 빨리 갖다 딱지를 붙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 펼쳐지죠. 성령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압니다. 아, 예수 없음이 심판이구나.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 왜 저렇게 망하지? 예수 가르쳐 주려고 저러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빨리 내려지죠. 역사를 보는 눈이죠. 이런 스바냐서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 그 자체를 보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신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릅니다. 예언과 성취의 격이 다르고 점진적 계시가 다르고, 율법과 복음은 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다릅니다. 이 다름을 못 보면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실체인데 모형을 실체로 봐버리면 이 큰일 납니다. 가을 추수할 때 다 떼내버립니다. 버려져 버려요. 다 추려서 불태워버리고 퇴비로 쓰고 짐승에 먹이 줘버리고 그냥 버려버려요. 썩혀버려요. 하나만 가져오잖아요. 알곡만. 그 알곡이 예수입니다. 구약을 볼 적에 예수만 콕 집으면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다른 그리스도 없거든요. 다른 메시아, 다른 답, 다른 해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다른 얘기들 그런 거 필요치가 않아요. 그 괜히 복잡해져요. 그런 신학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많이 펼쳐놓으면 복잡해져요. 괜히 주제가 허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곡 하나만 보면 돼요. 스바냐서에서 알곡 예수만 딱 얻으면 나머지는 벗겨버려야 돼. 빨리 잊어버려야 돼. 이제 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은혜예요.
없애버려야 될 걸 죄다 수확해서 잔뜩 전시해 놓고 알곡은 밭에다 방치를 해버리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참 많아요. 이게 공부 많이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모르는 자 택하신 그들을 뽑아내시는 거죠. 하나님 자기 똑똑하신 거 자랑하시려고요. 너희들 다 바보잖아? 난 똑똑해. 난 다 알아. 성경은 성경을 다 아세요. 66권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성경 66권을 믿는 분이 예수예요. 아무도 못 믿어요. 몰라요. 성경 66권을 환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성경을 믿습니다. 알아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뭘요? 이게 다 예수란다. 이 벌판을 다 휘둘러봐. 전부 다 모형이고 비유고 언유고 표적이고 그림자고 다 그런 거야. 하나만 딱 보면 돼. 만물을 쭉 훑어볼 때 그래서 알고 예수만 하나 탁 잡으면 돼. 너 인생 24시 이런저런 흥하고 망하고 잘 만나고 왜 저런 인간 만났을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껍데기이고 폐비될 거고 폐업을 거고 주제가 아니란다. 그걸 통하여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학습해 나갈 거야 라는 것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지시켜줍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찔러 넣어주세요. 자꾸만.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 지금 있는 거고 자꾸 그게 안 보이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나 중심으로 자꾸 흥분했다가 낭망했다가 이러면 완전 인본주의 잡혀 있는 거고. 저희는 사단에게 잡혀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그래요. 근데 몰라요. 못 보고 못 듣고 모릅니다.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딴 거 하고 눈은 있는데 보는 건 딴 거 보고 귀는 있는데 예수는 안 들리고 딴 것만 죄다 들려요. 단 한 사람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도 믿는 자가 없고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콕 찍어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실 때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에게 경험을 주세요. 경험을. 만물 만사의 경험을 주세요. 인생 24시를 주세요.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혼 위기에 몰려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주권 아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래 해봐. 어디서?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못 벗어나요. 주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위해서만 존재를 시켰지 그걸 벗어날 피조물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만나는 사건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하지 않는 다른 것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고 구약을 보셔야 돼요. 스바냐스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찢어내죠. 계속. 이건 옥수수 수확할 때 껍데기 찢어내자. 능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둘 필요가 없잖아요. 농부는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보면 1장 2장 다 찢어내는 거,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포장재예요. 그게 거기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소중하게 딱 포장해서 하나를 딱 담아놓기 위한 상자들이요 포장들 뿐이지 그 색깔 좋네 아주 그 가치가 날 것 같다 이러고 살면요 성경 66권 실컷 보고 예수 모른다. 그리스도 안 말하고 딴 말 한다. 딴 말. 그걸 심판받은 자의 영이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란 말을 하긴 하는데 영판 다른 거예요. 예수만 거두고 나머지는 버릴 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별난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보는 게 그림자는 그림자 실체는 실체. 그림자 잡고 혼동하지 않은 게 그림자 노래하고 막 그림자를 가지고 막 일생 7, 80년을 그림자로 살아. 그 허무한 바람을 잡고 살고 아무것도 없는 바람을 잡고 산다고. 그러다 어느 날 성령 감동을 쫙 받으면 이게 다 버려질 것들이구나. 쓰잘데기 없는 허무들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가 탁 나타나지면 나머지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태워도 괜찮아, 나 살아도 괜찮아, 나 죽어도 괜찮아,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게 뭐 상관 있어? 내가 이곳에 보내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단 하나, 그 찰나의 순간에, 번쩍하는 찰나의 순간에 하루 살지 3일 살지 7, 8점 살지 같은 거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를 탁 낚아채 건져지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나와 영생이다, 이렇게. 그거 모르고 인생을 다 그림자 놀이하고 사라져 버리면 너는 심판, 이미 정죄 아래 있고 이미 는 심판받은 자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경 안에, 만물 안에, 만사 안에 예수 외에는 없고 그 안에 담긴 것이 태영하다라고 하는 게 태영하 전도학교예요. 그 말을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서. 왜냐하면 하다가 벗어날 테니까. 반드시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아니, 그렇게 지킬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빗나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빗나가지 않아요. 그분은 믿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장담하는 거지, 자기 자랑하는 거지, 당신은 믿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안 믿는 게 나아요. 본체 진실이에요. 진실.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려주면 내가 각인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각인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바람입니다. 바람. 나는 렘넌트다, 그거는 무브먼트 운동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렘넌트다라고 한다고 렘넌트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 번을 외쳐보세요. 되나? 칙센트 미하이는 우리보다 더 집중과 각인의 원리를 더 잘 알아요. 사람은 각인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불교도 종교도 학문도 알고 있어요. 심리학이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절대로 몰라, 난 렘너가 절대 될 수가 없어, 완전 제로예요. 제로. 나는 안 돼, 못 돼, 나는 절대 될 수가 없음을 아는 순간 그 아는 그 자리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 주 안에서 되는 거지. 내가 고멜임을 아는 순간 호세아가 바로 찾아와 있잖아요. 죄사함을 받습니까? 아니, 죄사함 받은 적 없어요. 전 죄 있어요. 지금도. 전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불신자 있는 죄 제게 있어요. 지금. 전 목사는 죄를 얼마나 지키를 저럴까? 불신자 저와 차이는 뭐죠? 죄는 있지만 차이가 그리스도예요. 죄사함에 그리스도가 제게 와 계세요. 지금 그 차이예요. 나에게는 의가 믿음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완전히 은혜. 여러분이 말씀만, 성령만, 은혜만 받지 않으면 믿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다 자기 장담이죠.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우리는 아는 척 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예수세요. 믿는 자는 성령이세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그분의 알미, 내 알미 되는 거예요. 그걸 내주라 그럽니다. 내주. 성령 내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식을 고백하게 돼요.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한다고요. 성경대로, 구약대로, 신약대로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걸 말문 열려서 뜨듬뜨듬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엔 따라 하다가 나중엔 스스로 하게 되어지요. 처음엔 따라서 저는 요한복음 강의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와가지고 난데없이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왜 그러셨게요? 네가 할 말이 물 좀 달라고 내게 말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내가 말을 실할 테니까 따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너에게는 물이 필요하잖아. 물, 이 우물 말고. 그런데 그건 너 모르고 있지. 근데 맨날 우물물만 길어 먹고 살잖아. 그거 있으면 될 것 같고, 과학 메시아, 의술 메시아 이런 것만 의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해야 될 말을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빠 따라봐. 아빠 하다가 애가 자꾸 따라 이쁘고 흉내내다가 아빠가 어느 날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물 좀 달라.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것은,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게 되면 네가 나한테 그 물을 구할 거야.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게 하려고, 그걸 만들어 주려고, 그 말문을 트게 해 주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드디어 내가 만날 물이 예수라는 걸, 예수가 내가 물이 돼 너에게 갈 거야 라는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나중에 이걸 알아들으면 기도가 되고, 이걸 알아들으면 예배가 돼. 영과 진리는 예배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들었는데 하는 예배는 싹 다 의식이에요. 형식이에요. 그럴싸하게 우리가 예배하면 받으시나요? 안 받으세요? 그딴 걸 가지고 뭐 선물 받아서 그걸 세워 앉았고 얘들 기특하다 뭐 예배하는구나, 요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만물 안에, 만사 안에, 내 인생 범사 안에, 오늘 24시 안에 내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는데 그 안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태영아예요. 후대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하신 분이거나 육아를 하실 분은 반드시 이분을 알아야 돼요. 임신, 출산, 육아는 그분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에겐 뜻이 없어요. 그냥 뜻 모르고 낳았지, 뜻 모르고 길렀지, 뜻이 없어요. 그 뜻을 갖고 오시는 분이 복음입니다. 말씀이세요. 그러면 낳아야 될 이유, 후대를 왜 내가 길러야 되는가 라는 내 의지, 내 희망이 아니라, 부모의 소망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고 이 아이가 그걸 어느 날 탁 감전되듯이 받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뽑아내죠. 어떻게? 미련하게, 아니면 미련하게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나는 안 미련하다고 아직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은 뽑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채용 기준이, 자기 사람 채용 기준이, 콜링 기준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내가 배웠으니까 쓰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쓰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탁 탈락시켜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대에게 들려주셔야 될 게, 알려주셔야 될 게 복음에는 없어요. 1등하면 1등으로 키우세요. 꼴등하면 꼴등으로 키우세요. 자식이 속상하게 만들면 속상하세요. 그냥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 앞에 머물고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가면 어떻게 살았든 1등을 했건 꼴등을 했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스펙에 보고, 야, 원서 보고, 야, 너 1등짜리구나, 내가 너를 뽑을까, 이런 채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빛나게 하기에 쓸모가 있을까? 죄인이 적합하죠. 어두운 자가 적합하죠. 상처 있는 자가 적합하죠. 미련한 자가 적합하죠.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똑똑함을 과시를 해야 되는데, 거룩한 뜻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누가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뽑아가지고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해버리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럼 애들을 그럼 뭐 자꾸 뭐 일부러 그냥 못나게 만들어야 되냐? 누가 그러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복음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복음으로 양육을, 기도로 양육을. 지난주 메시지 연속에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나왔고,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아멘. 우리 뭣도 모르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왜 주를 떠나서는 안 되는지를 몰라요. 모르죠. 언제 가르쳐 주시죠? 안 돼 봐야, 망해 봐야,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봐야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만살, 그걸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를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아니? 불교가 아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교가 아는 감사가 아니고 그거는 예수만 그리스도예라는 걸 가르치는 감사예요. 그게요. 거기는 필시 우리는 이게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실패와 연약함을 경험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어두워요. 인생은 슬픔이 있어요. 인생은 좋다가도 어둡고 맑다가도 어둡고 당연히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당연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태어났는데 당연해요. 이 동네 마귀가 설치고 다니는데 그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럴 리는 없죠.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저걸 어떻게 이길까 극복할까 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탁 들리기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 음성이 복음으로 들려질 때 그게 누구냐? 이 예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로 뛰어갈 줄 알고 예수께 와보니까 이것이 진짜 이것만이 답이구나 이것을 알아가지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주 없어도 애 잘 키우는 엄마 많고 예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애 잘 키우는 엄마 많고 하바도 착착 보내는 부모들 절비한데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돼 얼토당도 안 게 너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되는데 되고 있는데 왜 안 된다 그러실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이해를 하는 것은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진실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뜻 아니죠.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이런 뜻 아니죠. 되든가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 많아요. 많아야지요. 예수 믿어가 금방 되면 전부 다 전도할 것 없이 불신자인데 다음 주 다 오지 교회에. 전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은 전도로 되는데 전도의 배경은 믿어도 안 되는 인생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만이 역사하시는 것이 되지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된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믿어버리지. 다 와버리지 그냥. 야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저렇게 되나 보다. 죄다 와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럴 거예요. 아마 바울 당신은 복음이 완전히 안 된 것 같다. 아직도 육체의 가시 하나 못 빼고 아직도 복음이 안 돼. 복음이 뭔지 모르지 당신. 복음이 되면 응답이 오는 거야. 근데 당신 아직 응답을 못 누르는 거 보니까 복음이 아직 안 된 거 맞잖아. 우리는 틀림없이 그렇게 설교할 거야 아마. 아니요. 그 가시 너머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의 가치 있으니까. 언제나 이걸 벗어는 이건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뜻도 맞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진실은 난 너와 같아 너는 나와 같은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곧 나야 내가 곧 너야 라는 사실상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아니 나 다 아는데요. 그럼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게 복음의 진세예요. 난 곧 너고 넌 곧 나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아주 본질을 지금 여기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이 말씀들의 해석이 왜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지. 안 그러면 어린애처럼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거 왜 안 돼요?
대놓고 불평은 못하지만 겉으로 터뜨리지는 않지만 속으로 은근히 항상 궁금하죠. 내가 예수 믿어도 왜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나 보다. 아니요, 당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실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19절에 예수님이 15장에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사정을 얘기하세요.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런 관계로, 아버지와의 관계로 존재한다. 난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아버지 없인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나와 너 관계가, 나와 내 아버지 관계가 동일하다, 똑같아 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덩어리를 지금 이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절대 부정이거든요. 절대로 안 돼. 하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무엇이든지 안 되는 거야. No one, nothing. 아무것도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과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가 아는 것만 나는 알아, 아버지가 하는 것만 나는 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제일 잘 아는 자가 누굴까요? 아버지 자기죠. 하나님을 딱 제대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자기죠, 자기. 그 자기가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예수이신데, 곧 이 말씀은 독생자란 말은 그 뜻이에요.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 저 집은 외아들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일한, 그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 누군가를, 그 하나를 온전하게 알고 있는 단 하나라는 뜻이죠. 곧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뜻을, 본질을 지금 깔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잖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태영아 부모님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함께,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아들 신분, 함께 아들 권세를, 이것을 아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죠. 성도. 교회의 성도죠. 복음은 존재가, 그리스도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갖고 왔지, 그 복음이 내가 필요한 무엇을 갖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 복음이 복이지, 복음이 나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가 곧 복음이지, 말씀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 자신이 내게 복음이고 말씀 자신이 감사고 찬양이지, 그 말씀을 모르는데 부르는 찬양은 싹 다 바람이에요. 그냥 그건 그림자 찬양, 아무것도 뜻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말을 하지만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근데 가수들 많아요. 노래 부르는 가수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와 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복음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아는 자는 그 말씀이 곧 찬양이 돼요. 말씀이 곧 찬양이에요. 그러면 그 찬양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쏙쏙 들리는 거야. 하나님 귀에 쏙쏙 들리는 거예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나 중심은 우리가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은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내게 어떤 축복이 올 거라고 바라지만 복음은 그냥 그 자체가 복이에요. 뭘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인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걸 획일적으로 공산당식으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일체가 되게 탁 다 만들어주고, 성도의 자식들은 전부 1등, 다 명문대 합격, 요렇게 해주질 않으세요. 네 취향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 인생 24시를 살아.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 탁 부딪혀보고 자빠져보고 물속에 허우적대보기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을 체득시켜 나가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벌써 와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만사 만물이, 우리 삶이 전부 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배울 학습장, 학과목 교실이니까, 그게 들어온 거니까. 세상은 그런 거니까. 세상에 있는 흉한 사건들, 무슨 마귀 역사들 괜찮다고 있으라 그러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걸 없애는 게 복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울리게 먹어버리는 게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난 그래 괜찮아, 모든 걸 통하여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내 중심으로 이것이 다 된다 이게 아니고, 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해주시는 거야. 난 그것만 알면 돼 라는 거죠. 나는 안 되지, 그거 말아가 못 살지. 나는 하나님은 그렇다고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의견 조율이 맞아가는, 점점 맞아가는 이렇게. 근데 믿음이 자라간다는 뜻이죠. 알아간다는 뜻이죠. 왜냐면 우리는 다 나 중심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제가 돼도요 나 중심이에요. 그건 떠날 수 없어요. 떠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 중심이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지, 알고 있어요. 항상 아세요. 나는 나 중심. 항상 알고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자꾸만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나 중심이라는 걸 어설프게 모르고, 나는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난 예수 믿었어,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러면 당신은 예수 모르는 거예요. 점점 몰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데 빛을 어떻게 알아요? 밝은 대낮을 당신이 어떻게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 말씀을 내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반복하자면 복음은 내게 뭘 갖다 주는 무엇이 아니고 그냥 복음이 복이에요. 그냥. 타영아는 이제 여기서 타영아가 두 가지를, 타영아 부모님들, 저희들이 나 중심으로 우리가 존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면 딴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복음, 이 오직이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안 되세요. 괜찮아요. 안 돼도 당신은 그리스도 밖을 못 벗어나요. 괜찮아요. 교회 나오시고 말씀 받으시고 그 기도 무리 속에 있으시고 그 앞에 머무르시면 돼요. 있으면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너무 잘 돼?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인생 수업도 치르고 얻은 거예요. 그게 그냥 신앙이 그냥 어떻게 막 날라리가 그냥 제비족 말이야 반대래가 금방 잘 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단 하나 없고 죄 없는 사람 단 하나 없고, 없는 것 같죠? 복을 못 받아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없어. 진짜 키까지 크고 얼굴까지 작고 다리까지 길어. 저 사람은 도대체 약점이 뭐야?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을 딱 받으면요 딱 꿇습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천한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오직으로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어떤 분처럼 나는 잘 안 보입니다. 예, 맞아.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게 안 보여져야지. 맨날 뭐 보이면 그게 미친 거예요.
뭐 그냥 탁 보이고 뭐가 탁 보이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인생은 더딥니다. 띠띠띠띠띠띠 아날로그시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속도 있게 확 밀어치기도 하고요. 쫙 열리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말씀이 그냥 쫙 열려 막 눈물 나고 막 감사하고 막 뭐가 막 어떤 데는 이게 띠그덕 형광등처럼 잘 안 옵니다. 이 오직이 잘 안 돼요. 잘 안.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의 태영아가 잘 안 보여요. 이 작은 것이 왜 위대한 것인지, 왜 교회는 태영아를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이게 보이질 않아. 일 잘하고 조직이 있고 그런 것만 늘 이걸로 세계보고만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안 보이고요. 태영아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뭐 거대하게 뭘 해가지고 세계보고 해야 되지. 이 태영아 가치가 안 보인다고요. 이게 태영아는 당연히 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언약 안에 포석이라는 것을 언약이죠. 언약.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게 태영아요.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게 태영하고 후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태영아 이제 우리 성교국에도 젊은 사람들 보고 하라고 나는 이제 메시지 안 할 거라고 그래도 자꾸 또 허라사서 하긴 하는데 맨날 같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총무 지금 이제 다락방이 이제 젊은 세대로 빨리 다리 옮겨가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국장들을 딱 세워가지고 해나가야 될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됐다고 보는데 이제 지도자께서 이제 그걸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이제 그만했으면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걸 또 제가 억지로 그러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2번 기도 사사기 13장 펴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아는 기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 1번처럼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태영아 부모님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기도의 축복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지? 그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그냥 기도의 그림자 바람만 잡을 거예요. 그냥 허풍만 치고 기도를 그냥 많이 하면 많이 하나 보다 자꾸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짧지만 사사기 13장은 배경이 그렇죠.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인데 블레셋이라는 전혀 세상 불신자 흑암에 속한 그 단체 그들에게 40년 동안이나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고통. 이 지금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예요. 40년간 짧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한평생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40년간 지금 길을 못 펴고 잡혀 있다고. 잡혀 있어요. 꼼짝을 못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죠? 그걸 지금 밝혀주세요.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죠?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구원의 계획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아닌데 구원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약을 봐야 돼.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저 벌판에서 예수 알곡을 하나 탁 잡고 나머지는 찢어버리세요.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문제가 왜 있지? 주권적입니다. 40년 주권적 횟수를 40년이라 그래요. 당하다 보니까 40년이나 왔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40을 딱 박아 넣는 겁니다. 40년 유리방황 40년을 딱 박아 넣으세요. 너희들은 못 벗어나잖아. 왜요? 다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다음이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구원하려 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진리를 모형해 줄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찾다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할 수 없는 여자 하나를 찾아내잖아요. 이게
언약이,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전형적 그림자를 보입니다. 그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임신 못하고 출산 못하는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임신 못하고 출산 못하는 여자, 라헬, 한나가 애 낳은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나실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리스도에는 나실인 없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서 나 아들을 낳는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나실인이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또 말씀을 응답 주시죠. 어떤 말씀? 먼저 했던 말씀,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반복해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줄 아시고 1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 그게 누구죠? 이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시면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한 아기가 왔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사야 7장 14절. 그 아들이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십니다. 예수. 자기 얘기를, 자기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한테 임신해서 태어나는 걸로 얘기를 해서 모형으로, 비유로, 표적으로, 그림자로 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면 종교예요. 인생 범사에서 교훈을 얻어내면 종교예요. 그게 석가잖아요. 왜 생로병사가 있을까? 거기서 교훈을 찾아냈어요. 그걸 종교라고. 죽음이잖아요. 이 만물에서, 역사에서 예수를 얻으면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도의 축복. 마노아가 했던 기도를 오늘, 이것은 아빠의 기도이기도 하고 남편의 기도이기도 한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기도의 본질만 조금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정말 축복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기도를 배우자마자 부패해져 버려요. 없사고선 어떤 마약처럼, 마술처럼 잡자마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버리죠. 썩어버리는 어떤 마녀를 만난 어떤 사람이, 이건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나와버렸네. 어떻게 걸려들면 이게 뭘 탁 잡았는데 실체인데 없어버리잖아. 썩어버린다든가. 그처럼 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막상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종교밖에 안 돼. 종교는 그게 돼요. 나중심이니까. 우리는 나중심, 이건 진리는 나중심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했듯이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자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 나를 다시 끄집어내서 너는 너 육체로 살아야 되지. 왜 육체로 살아야 되니? 예수 믿음으로만 살아야 됨을 그 육체로 너는 처절하게 배워가고 영광스럽게 배워가고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오직 예수만이시다. 그분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가 기도예요. 말씀만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지 않고 먼저 선 기도하지 마세요. 뭘 기도 많이 한다고 많이 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참 죄송합니다만 어떤 기독교 채널을 틀어보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담대해요. 믿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카리스마 있고요, 논리가 정확하고요, 축복받게 하고요, 은혜 받게 합니다.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바람이에요, 바람. 기도만 많이 해갖고 담대함을 얻은 양반들이 엄청 많아요. 그 기도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 기도하는 바람에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말았어야지. 굴소에 가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소리 지르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다가 뭘 받았거든. 기도하면 뭘 받아요. 귀신 앞에 가면 기도하면 뭘 받아요. 안 받으면 참 좋겠는데 뭐가 돼요 이게. 그러면 된 줄로 알고 그걸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전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님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사람 다 죽여요. 왜죠? 기도를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말씀 안 받고 한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인데 그거 모르고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지요. 내가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진리 안에서 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씩 겸손하게 배워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은 성령만 줘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쉽고 안 하고 싶으면 어려워요.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 하나 그냥 말씀 앞에 있어요.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 어떤 목표를 먼저 선제시 해놓고는 그걸 계속 두드리지 말고, 무당 앞에 가서 복채 내고 두드리는 거나 뭐 별반 다를 게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 만들고 둥둥 치면서 할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했지 금송아지여 금송아지 안 했어요. 그걸 여호와로 안다고요. 그걸. 이게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 불교식 기도래요. 돌 앞에 가서 기도하러 가고 나무 앞에 기도하러 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 본들 되나요? 주님은 이미 당신 안에 와 계셔야 되는데, 이미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 되나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주여 하면 안 되나? 저도 늘 해요. 그 주님을 우리가 찾는 것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말씀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안에 와 있지도 않은데 주님 주님 한다고, 그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던 기도예요. 그게 기도해도 저들은 망했습니다. 못 살려요. 예수가 살리지 우리 기도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참 기도가 될 적에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귀에 찰만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 자기 외에 뭐가 차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아들 아닙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시죠? 성령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거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차는 게 당연히 없죠. 그래서 타영아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 기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 기도를 여러분 참고로 해보시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한나 기도가 무슨 기도죠? 아들 받아가지고 젖 떼고 바치는 기도, 아들 감사 기도잖아요. 아들을 바치는 찬양 감사를 하는. 그러면 아들 얘기 나왔어야죠. 아무리 안 해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을 바치는데 아들을 감사하는, 바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아들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고 마리아가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요. 아니 따라한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를 그대로 옮겨오거든요. 은혜 안에서 이미 통한 거죠. 영세전에 주신 기도예요. 마리아는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한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죠. 왜냐? 성령께서 그대로 관주를 끼워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한나의 마음에 예수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요렇게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태영아예요. 그게 태영아 엄마들로 하여금 입만 들면 예수 라 나오게만 만약에 강사가 할 수 있으면, 메신저가 할 수 있으면 이건 완전히 태영아 전도학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섣불리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얻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 자체를 아셔야 돼요. 기도가 이미 내 속에 이미 와 있어야 돼요. 이미 어떻게 오죠? 기도가 기도로 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피가 어떻게 오죠? 보혈이 말씀으로 옵니다. 뭘 깨닫는 거 뭐 탁 깨달았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지가 깨달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올 때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말씀이 안 하는데 지가 깨달았다고 하는 자가 석가예요. 공자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받으세요. 그냥 수동태로 받으세요. 피동적으로.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리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을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내게 탁 적중돼 타겟처럼 탁 맞춰 들어오는 날 드디어 이제 눈 떠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게 곧 기도요, 그게 곧 찬양이요, 그게 곧 예배요. 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곧 타영아예요. 근데 그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무엇을 축복해야 될지를 말씀이 이미 딱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한나란 말입니다. 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그 순간이 내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아빠 쪽으로 남편 쪽으로 할 말도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복음과 기도, 태영아 부모님, 태영아 양육자인 저에게 이 복음의 기도가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